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아무리 세상이 발전을 해간다 할지라도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변할 것이 없지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자신에게 물어갑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 될까? 우리는 많이 고민하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 까닭에 이 문제에 관해서도 그 답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는 것이 지혜롭다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많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단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모든 말씀,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먼저 해야만 하고 그래야만 제대로 사는 것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해야 할 일,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셔야 된답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사는 거 별거 아니라 하십니다. 복잡한 무슨 방법이나 기술이나 능력이 필요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아니다.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길은 간단하다.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계명에 대한 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는 사는 것 보면 어때요? 너무 복잡하게 살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복잡하게 사랑합니다. 아니면 너무 극적으로 사랑합니다. 노래를 보면 별을 따다 주어야만 사랑하는 것이 증명된다 하는 것으로 노래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게 살다 보니까요.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많은 것에 얽매이고 말았습니다. 또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내 자신의 기준을 놓고 사랑하다 보니까 짓눌리고 그래서 씨름하면서 인생을 삽니다. 결국 남은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니까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스럽고 그리고 삶의 위기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또 그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애석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참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은 마땅히 사랑했어야 좋았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사랑해야 할 많은 사람조차도 미워하고 말았던 사건은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삶의 근본에 이상이 있다고 보신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삶의 처방을 제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 제일 처음으로 그런 우리 모두에게 주신 처방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이 한마디 말씀으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말 여러분 너무 들어서 신앙이 별로 이렇게 없는 분이라든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지 않는 분들 이 말씀을 싫어합니다. 회개하라 그 얘기하면 막 얼굴을 찡그리고 또 회개하라 그러냐고
맨날 그 말만 한다고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아마 한국말을 회개하란 말이 더 좋은 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회개란 단어는 성경의 그 원어를 보면 메타노에이아라는 단어가 원형입니다. 메타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애프터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형이상학 그러면 메타피직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라는 것은 메타노이아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영어로 번역을 하면 to perceive afterwards 나중에 우리가 깨닫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나중에 깨닫는 것으로 인생을 정정해가며 사는 사람들이 되지 못합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먼저 자신이 정한 것에 의지하고 인생을 경영해 갑니다. 우리는 프로노이아의 사람들이에요. 먼저 내 지식에 의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 먼저 내가 경험으로 습득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신봉하고 있는 것, 먼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가지고 내 삶을 결정하고 그리고 경영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빠져도 우리는 고집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을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인생을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끌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간단하다. 이제 마음을 고쳐먹어라. 이제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네가 한번 다시 그 후에 생각하고 깨달아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일을 선택해 보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해결의 길이 바로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곳에서 네 인생은 다시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가 있다라고 주님이 오시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국 그러면 오해가 많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으로 알았어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너무 사는 것이 요즘 좋아가지고 천국이 여기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좋다 그럽디다. 제가 서울에 가서 분당에 있는 우리 그 어떤 목사님 댁에 그 교회에서가 설교하고 이러는 바람에 그 댁에서 제가 찾습니다. 그래 분당이 어떤 곳이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천당 다음이 분당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제가 나가봤습니다. 정말 좋긴 좋더라고요. 온 동네가 산책로도 잘 만들어져 있고 그 곳곳에 운동시설까지 되고 미국에서도 보기 드문 그런 아주 멋진 촌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아마 사는 곳이 다 천당 다음 만큼 좋으니까 사람들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문제를 생각할 때도 그 죽어서야 가는 거 살아서도 지금 가는데 그게 뭐 대단하냐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가고 지금 못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정해진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만약에 다스리기 시작하신다면 천국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답을 주신 것이에요. 생각을 바꾸어라. 바꾸되 좀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길을 선택해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눈앞에 지금 와 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곳이 있다. 이것이 너에게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걸 잃어버리고요. 또 사람 사랑하며 사는 것도 우리가 마음이 많이 살아보면서 변질된 채로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주님 보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답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 가운데도 아마 가만히 자신을 다시 성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는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는 않아요. 도움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 도움은 필요하지만 신뢰하지 못하는 까닭에 그 하나님에게 내 전 인생을 의탁할 수가 없지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나는 내 인생을 내 손에 쥐고 경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오늘 요한복음의 선한 목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각자 다름대로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은 네가 인생을 맡길 만한 그런 훌륭하고 좋고 온전하신 분이심 그런 선하신 분이심을 주님께서 설명해 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도움만 청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어떠한 비유보다도 특출나게 중요한 비유가 바로 이 선한 목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비유가
선한 목자의 비유입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선한 목자와 같으신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을 다스리신다면 무엇을 염려할 것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주저할 것도 없다.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나를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바로 그런 선한 목자로 너희들 앞에 왔다 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일에 자발적으로 내 목숨을 대신 너에게 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읽어보니까요. 요한복음 10장 19절에는 이 유대인들 예수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보고 주의 말씀도 들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는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설왕설래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졌습니다. 믿겠다,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 선한 목자의 비유는 그냥 믿어지는 말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를 아신다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길이 행복의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의 길이 될 수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그 목자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와 계신 예수님에게 나는 지금 어떤 생각으로 답을 할 수 있는가? 어떤 답을 내가 해드릴 수 있을까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방은 간단했어요. 메타노야, 생각을 바꾸어라. 생각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요? 더 나은 곳으로 바꾸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끌려갔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갔죠. 그 끌려가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심판을 받으러 그렇게 법관 앞에 세워졌을 때입니다. 그때 불을 쬐고 있는데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더니 너도 저 예수와 같은 당이라고 그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베드로가 그곳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그리고서는 바깥에 나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후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예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이요, 자신의 믿음 하나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되어 상실한 마음을 안고 자기의 생업터였던 예전에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 강가로, 갈릴리 호숫가로 베드로를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베드로를 불러 세우시고 그 베드로를 대면하고 서신 예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셨어요. 참 가슴 아픈 질문했습니다. 그렇지요. 나는 저런 사람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예수께서 그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를 쳐다보고 서로 눈까지 마주치면서 그렇게 헤어졌는데,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베드로 앞에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아침을 딱 챙겨서 먹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궁색한 변명처럼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 답을 주셨어요. 내가 주를 사랑한 주가 아신다 하니까 주님 답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또 물었습니다. 2번째도 묻고 3번째도 묻는 질문이 동일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동일한 대답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하고 주님 여전히 같은 대답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확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당부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였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라 하신 것이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나서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의 양떼들을 네가 좀 돌봐야겠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신 말씀대로 저도 주를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주님께서 어떤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까요? 여전히 베드로가 했던 동일한 질문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하실 것입니다.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사랑했기 때문에 나에게 기대를 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 키워보셔서 아시지요?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게 아들 낳아 길르고 딸 낳아 길렀습니다. 그 아들과 딸이 나의 모든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서 나에게 무엇을 보답해 줄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직 한 가지, 나의 온 존재를 던져 사랑해 준 내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을 가장 잘 훌륭하게 보람있게 올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것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는 것이 잘못인가요? 아니지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정당한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돌아보도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목숨을 던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건지신 분이시라면, 그런 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의 기대를 말씀하시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처럼 목자가 되어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가지고 계신 이 우리를 향하신 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은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그런 목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예수께서 원하신다면, 먼저 예수께서 원하시는 목자의 기준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에 보면 선한 목자와 삭군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이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간주된다는 뜻은 아니지요.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본시 목자 중에서도 선한 목자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목자다라고 설명합니다. 목자가 벌써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것이지 목숨을 버려서 선한 목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십니다. 삭군의 경우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삭군은 목자도 아니다, 제 양이 아니니까 이리가 오는 것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그래서 또 해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삭군을 설명합니다. 달아나는 것은, 삭군이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늑대가 막 나타나가지고 그 양떼들을 돌보고 있던 목자가 도망을 가서 그 사람이 삭군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십니다. 이 사람이 본래부터 삭군 목자로 와가지고 양떼들을 돌보니까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위기 상황에 빠지니까 당연히 도망가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목자의 기준을 여기에 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하면 그 하는 행동도 어떠하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해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그 성품이 거짓말하는 성품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다. 술 주정뱅이기 때문에 술만 먹으면 주정을 부리는 것이지, 술 먹어 주정 부렸다고 술 주정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시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목자가 되어 양을 쳐달라 하시면서 어떤 목자가 되는가가 중요하다 하십니다. 어떤 목자, 즉 어떤 인품과 어떤 성품을 가진 어떤 캐릭터를 가진 목자가 되는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하십니다. 거기에 다 달려있다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뭐예요? 어떤 사람됨이 되는가 보다는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가, 그렇죠? 어떤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어떤 일을 하며 지금 사는 사람이 되는가, 이런 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까 어때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우리의 캐릭터다. 우리가 어떤 인품과 성품의 사람으로 빚어지는가가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건이 선한 목자인지 아니면 사건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인품이나 성품이라는 것은 언제나 보면 좋아 보이고 그럴듯하고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시험에 처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 본래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성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하실 때도요, 물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믿음에 의하여 판단받기보다는 그 사람은 인품에 의하여, 그 성품에 의하여, 그 캐릭터에 의하여, 그 사람 됨됨에 의하여 하나님에게 판단받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지요. When wealth is lost, 재산을 잃어버리면 nothing is lost, 잃어버린 것은 없다. When health is lost, 건강을 잃어버리면 something is lost, 뭘 좀 잃어버린 게 된다. When character is lost, 사람 됨됨이 인품을 잃어버리면 all is lost, 모든 것을 잃은 거라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점을 언제나 어떻게 해요?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간구합니다. 그저 신앙이 열심히면 다 된 줄 알아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해요? 별을 따다 그대 손에 들이미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아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 캐릭터가 중요하다.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내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캐릭터로 평가하신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 됨됨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고 묵상을 해보면요, 어떤 캐릭터를 그럼 주님은 원하실까?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 됨됨이를 가지고 살면 좋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첫째 보이는 것이 신실한 인품입니다. 신실한 캐릭터. 신실하다는 건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자신의 맡은 바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신실한 남편, 결혼하면 상황에 관계없이, 아내의 조건에 관계없이 결혼했으면 신실하게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신실한 남편이지요. 직장에 들어가 신실한 직원이요, 월급이 얼마고 정해서 가서 일하다 보니까 조건이 맞지 않고 사람의 마음이 들지 않고 하더라 상황에 관계없이 애초에 자기가 약속한 바대로 그 책임을 다 감당하는 직원이 신실한 직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믿는 마음 가지고 출발했다면 이 마음이 신실하여 끝까지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는 그 성품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했지요. 느부갓네살 왕은 알았습니다. 유다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 영민한 유대 청년들을 뽑았습니다. 몇 명을 사로잡아 갔어요. 그럼 바벨론 왕궁에 가서 잘 가르쳐서 왕의 일을 보좌하는 그런 일을 맡기려고 사람들을 뽑아갔습니다. 그중에 다니엘과 그 친구 3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뽑혀서 노예신문에서 뽑혀서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에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배우면서 특별한 대접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왕이 지정해 준 진미를 먹고 또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쓸 것을 공급받아서 왕이 살고 있는 삶의 수준에서 이 사람들은 대접을 받으면서 3년 동안 갈대아 학문과 그 방언을 배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학문과 방언을 배운다는 말은 갈대아 모든 문화를 통달하고 그 지식을 흡수해서 갈대아 사람화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뽑았어. 놀라운 선택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빌론 왕을 섬기기로 마음에 결심하면 반드시 바빌론 왕의 손에 뽑혀서 앞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곁에서 측근해서 모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장래가 보장되고 출세가 약속되는 자리에 왔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일을 선택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왕의 진미와 마시는 포도주를 먹기를 거절합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여전히 신실한 신앙의 길을 걷기를 결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공급하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출세된 기대와 그리고 그 환각적인 그런 기쁨을 추구하는 대신에 나는 신실하게
내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 비록 내가 노예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실함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그거 보셨잖아요. 그거 보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이후로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켰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넘어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시니까 온 나라의 수상도 되고 대를 걸쳐가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수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인품의 사람과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께서 우리 이것을 원하세요. 그런 인품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캐릭터를 원하십니다. 목자가 양이 들어누울 만할 곳을 제공한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양이 쉴 만한 푸른 초장을 찾아서 그곳에 들어누운 양이 될 수 있으려면 목자는 그런 초장을 발견해 내어야 합니다. 양이 가서 물을 마실 만한 쉴 만한 물가가 있다면 그런 물을 목자가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가는 길을 인도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제공해야 합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러하지 않아요? 자녀를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키우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엄청난 일을 해야 합니다. 엄청난 노력 가운데 이 모든 조건은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전에 성전에서 하루에 3번씩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요. 아침, 점심, 저녁, 오후에 이렇게 3번 제사를 드리는데요. 제사 드릴 때 평일에는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면서 양을 1마리씩 잡습니다. 제사 드릴 때요. 그러나 주일에 그날 안식일이 되어 성도들이 안식일 날 들어와 성전에 예배 드릴 때는 제사장들에게 모세 율법에 보니까요. 양을 곱절로 2배씩 잡게 했습니다. 이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도 하나님 섬기는 날에는 갑절로 열심히 일하는 그런 태도를 일을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일은 우리 성품이 열심으로 사는 성품이 갖춰져 있을 때에 그것이 진실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 보여주시는 목자의 성품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의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도 자기 희생 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목사도 자기 희생이 있어야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도 자기 희생이 있을 때에만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이 모든 훈련의 과정을 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희생하며 양을 돌보는 훈련의 과정을 거쳤던 것을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자기 야심에 가득 사로잡혔던 사악한 사람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20년 동안 무슨 훈련했습니까? 들판에서 선한 목자가 되어 양떼를 돌보는 일을 감당해 하면서 그 사람을 새롭게 빚으면서 야곱 속에 그 인품이 빚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 깨뜨리셔서 이스라엘 지도자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벌써 17살 때 소년 때도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쳤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땠어요? 애굽의 왕자였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끄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훈련받았던 모세가 이스라엘을 끄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라고요. 그러나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우리가 인품이 갖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간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주님 바라보십니다. 네가 신실하기를 원한다.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네가 무엇에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는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 사랑은 이루어진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만약 우리가 부응하실 수 있다면 주님이 약속하시는 행복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